마와냐바라밀 날씨가 춥습니다. 동지 날이기 때문에 매년 동지 날이면 날씨가 좀 춥죠.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지는 소설과 대설의 사이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눈이 이제 그 소설 대설 하면은 눈이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이렇게 내리는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아마 우리가 동지 기도법회를 하는데 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눈이 안 내리고 날씨도 좀 춥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고 햇볕도 나는 그러한 날이 됐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법당에 안에 있는 분들보다도 많이 춥겠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추우니까 동지 팥죽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는 대설과 소환 사이에 있는 양력 12월 22일로 태양이 최남단 최남쪽 회기선에 위치해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는 태양력의 역법에 의해서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합니다. 오늘이 이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런 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은 이제 낮이 조금씩 이제 짧아진 만큼 밤은 조금씩, 아니 반대인가요? 밤이 조금 짧아진 만큼 낮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죠. 태양이 제일 남쪽 회기선에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또 태양이 북쪽 회기선에 갈 때가 언제죠? 하지인가요? 하지, 동지. 이게 이제 올라갔다, 태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낮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되지요. 이 동지 때는, 조선시대는 새롭게 만들어진 다음 해의 달력을, 그 달력을 만드는 기관, 그것을 이제 관상감이라고 합니다. 관상감에서 동문지보라고 하여 임금에게 이 달력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임금은 그 달력을 대신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동지 달력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받아 가지고 가셔서 집에 걸어놓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그 달력을 보면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달력을 동지 때 나눠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달력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전통인가요? 그런 관례들이 있어서 동지 때 달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양력으로 시기가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연말이 됐기 때문에 흔 달력은 내리고 새로운 달력을 이제 12월 말쯤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지 때쯤이면은 달력을 나눠드리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가지고 일반 사회적으로 달력이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달력을 저희 절에서 다 받아가지고 가서 집에 벽에다가 걸어놓고 달력을 보면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이며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하지부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면 이제 그것이 아주 이제 극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제일 남쪽에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오늘부터 태양이 이제 천천히 남쪽 회기선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되는 것이죠.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태양이 우리 가까운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니까 태양이 하루가 오래 이제 태양이 떠 있으니까 하루가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부터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동짓날에 이르를 극에 달하고 다음 날부터 차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한다. 서양인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환생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의 제사를 지냈다 그럽니다. 서양에서도 이제 동짓날은 천신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도형은 어떻게 했느냐? 도형의 중심은 또 이제 중국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역경의 괴를 11월 즉 자월이라 해서 자축인묘 이렇게 해서 자축인묘 60갑자를 이렇게 짚어보면은 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자월이다. 자축, 자시, 추시, 축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무슨 년이죠?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내년은 축년이죠. 축년. 자축. 그래서 자는 첫 번째 하나의 그 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월을 첫 번째 월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월을 즉 자월이라 해서 동질날부터 시작한 것도 동지와 광명의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11월을 동짓달을 자월이라 그랬어요. 시간도 그렇죠. 시간도 1시부터 자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뭔가 시작, 첫 번째 그런 의미를 읽고, 동짓날은 그래서 이제 동짓날을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이고, 첫 번째 달은 우리는 1월을 첫 번째 달이라고 그러는데 음력에서는 자월을 11월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이니까 동짓달을 이제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그렇게 해요. 설을 작은 설, 아세라라고 이렇게 하죠. 작은 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동짓날은 천신과 조상신께 제사를 했습니다. 이게 동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천신, 이제 태양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양에서는 동짓날은 천신과 천지신과 조상신께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하늘 천신, 지신, 지신은 여러 가지 신이 있죠. 땅에는
산신도 있고 수신도 있고 지신도 있고 땅에서 사는 그 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다 모아서 백사의 신이라 해가지고 그 모든 신을 다 모아가지고 애경하는 것이 어디예요? 법당이에요. 법당 중에서도 중단이에요. 중단은 신중단을 중단이라고 그래요. 중단에 많죠, 사람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4명이나 돼요. 104명을 다 일일이 다 거론을 하려면 우리는 잘 몰라요. 전문가나 알지. 저기에는 지신, 수신, 풍신, 집신, 용왕도 있고, 산신도 있고, 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신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해서 신중단이라고 그래요. 저쪽에를 이제 신중단이다. 그럽니다. 저쪽에다가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동진단은 천지신과 조상신께 제사를 하였다.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은 동지를 아세, 이제 버금가는 새, 작은 설이라고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고, 환생이다,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용어도 일반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태양의 환생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는 것이 이제 동짓날이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하여도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설을 세면은 한 살 더 먹죠, 우리가. 동지가 작은 설이니까 작은 설 동지를 세우면은 한 살 더 먹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라는 말을 하였다. 나이를 안 먹으려면 이제 동지팥죽을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동지팥죽은 다 드세요. 이제 동지팥죽이라고 하는 좋은 측면이랄까 지금부터 얘기가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을 잘 관찰하여 몇 가지의 의미를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동짓날이 태양이 다시 환생하는 날이에요. 빛이 더 많아지고, 빛이 많아지니까 낮이 길어지는 것이죠. 이제 음기가 양기로 이제 변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이제 생각을 해냈어요. 여러 가지 행사를. 제사도 그런 행사 중에 이제 하나죠. 더 이상 음기가 길어질 수 없는 극한점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이날 몇 가지 의식을 거행하여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 질병, 고통, 악기를 몰아내는 의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이 바뀌는 날이 이제 동짓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지 바른다고 하면은 태양이 잘 비추어서 바람이 이렇게 잘 불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양지 바른 언덕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양기, 이제 색깔도 음기의 색깔이 있고 양기의 색깔이 있습니다. 주로 양기의 색깔은 밝은 색깔이죠. 밝은 색깔. 하얀 색깔이라든지 주로 이제
어두운 색깔은 음기의 색깔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간색도 이건 정열적인 색깔이며 밝은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팥이 이제 열매 중에 빨간 열매가 이제 팥이죠. 팥이 양기의 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팥은 그냥 빨가서 양기라고 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양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팥을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양기가 그 양기가 팥을 끓여서 먹으면은 우리 그 내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장염을 이제 고쳐옵니다. 특히 위장에 좋다고 그럽니다. 팥이. 그래서 위염, 또 식도염, 또 장염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팥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그 팥이 그 위염을 이제 다스려준다라고 해서 팥을 이제 동짓날 특히 팥을 이제 끓여 먹는 것 그 시기도 다른 시기보다 봄, 여름, 가을보다 동지 때 끓여 먹으면은 그 팥이 양기가 또는 그 내장염을 치유하는 그러한 그 효력이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지 때 팥죽을 잘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영양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름에 땀 흘리고 일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고생하고 살다가 이제 동지 때 되면은 팥죽을 그렇게 끓여 먹는 이유는 그 팥죽에 영양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비타민 C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장염을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먹으면은 장염도 치유되고 영양도 보충되고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기가 많으면은 병이 나는 것이죠. 음기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음기가 많으면 귀신이 이제 거기에서 산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팥을 많이 먹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이 마음을 밝게 삶을 밝게 생활을 밝게 그리고 질병을 다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팥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중요한 곡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팥죽을 끓여 집 주변에 뿌리면서 애군이 사라지기를 기원하고 그 팥죽을 식구들이 먹음으로써 몸에 붙은 병고와 재앙을 털어내려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지 팥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미숙한 과학을 빙자하여 동짓날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미신으로만 생각하여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첨단 과학이 이제 진짜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살펴보니까 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 우리가 기 죽는다 그러죠?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면 기가 죽어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유쾌하고 활발하면 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는 우리 눈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나 또 영계에 있어서 영과 귀신 뭐 이쪽에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을 인정을 하면서 선인들의 의식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실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짓달 뭐 팥죽을 끓여 먹고 팥죽을 끓여서 집안 구석구석에다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귀신이 없어진다 이렇게 했던 것을 옛날에는 그것은 기복이다
이게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요즘 과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붉은 팥은 집안의 악귀를 쫓고 가업이 불처럼 흥왕하기를 기도하며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찰에서도 이제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는 봉불식 또는 부처님 복장 뭐 이런 걸 할 때 또 이 법당을 개원식 새로 지어서 개원식을 할 때 이때에 그러한 봉불식 이런 법당 개원식 이럴 때는 팥을 사용하죠. 이 부처님의 그 개금을 해서 봉불식 할 때도 팥을 사용합니다. 팥을 이 꽃가를 부처님께서 세워놨다가 그 위에다가 팥을 뿌리고 난 다음에 꽃가를 벗기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그 의미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팥을 탁기를 흡수하는 기의 열매이고 팥은 동의보고에 이제 의학적으로도 봐도 여러 내 먹었던 음식으로 위에 생긴 종기, 그러니까 위염이죠. 종기를 풀어주고 오염된 위와 장을 튼튼하게 치료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 옛날에 팥을 그렇게 이제 치유의 목적으로 한약재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지 시점에 팥죽을 끓여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과학은 짧은 시간의 탐구이지만 경험은 수천 년의 체험 지혜입니다. 동지와 팥에 대하여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은 많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선인들의 지혜는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음의 기운이 강한 동짓날 기도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따라서 기도의 효과도 좋다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짓날 기도법회를 열어 1년간 지은 죄업을 씻어내고 한 해를 무사히 보낸 것을 감사하고 새해에 만복이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음과 양, 음은 어두운 것이고 양은 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것은 또 우리 불교의 지혜의 상징을 합니다. 지혜를 상징합니다. 밝은 것은 모든 세상을 다 보이게 만들죠. 빛은. 그래서 안 보이는 게 없어요. 어두움은 모든 세상을 다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음은 이제 무명을 얘기하고 이 양은 지혜를 상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하고 기도를 해서 열심히 이제 길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렇게 밝음 마음을 닦고 하면은 밝아진다는 것이죠. 지혜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스러운 눈으로 우리 인생 앞길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 보이는 것을 밝은 눈으로 떠서 길을 가듯이 삶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이제 실수 없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무지 이런 것을 눈을 감고 마음의 어두움, 음기, 이게 음기는 병이나 또는 고통 또는 장애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기를 다 제거해 내려면은 이러한 팥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마음을 잘 닦아야 그 마음이 밝아지고 그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내 앞길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과 기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동짓날 수행과 기도로 축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날이고 그런 발언을 하는 축원을 하는 날이었다고 모두가 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주지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